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과 사건, 그리고 또 저희가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것들은 처음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첫 기억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처음하고 관련된 것. 딸이 낳을 때. 네, 딸을 낳을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눈을 저희 이쪽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또 첫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첫사랑, 그리고 빨간 네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그 기쁘죠.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이제 처음은 설렘이요. 또 처음이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건 기대를 어떤 기대가 그렇게 과하게 무게가 가지 않아서 빈 마음이어서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빈 마음이 아주 환희롭게 채워질 때 그게 굉장히 기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처음은 정말 설레임이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데요. 저한테 누가 처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제 기억에 처음은 아주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실은 항상 저희 불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처음에 왔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죽음이. 그리고 나서 제가 첫 글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습장에다가 끌적끌적 하던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참 그 10대의 소녀들은 예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그런 걸 할 텐데 저는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참을 인자하고 간절 절자를 그렇게 자주 연습장에 끌적끌적 했어요.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한문을 처음 배울 때예요. 고등학교 때 한문을 처음 배우는데 이제 뭐 정식으로 수업의 과정에 들어온 건 저희 고등학교 시절인데 거기서 제가 왜 그렇게 간절 절자를 자꾸 끌적였는지 지금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도 저희 사회에 걸쳐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법문을 할 그 내용에 그게 담겨 있지 않을까. 전생부터 저의 불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그 생명에 대한 아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사는데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의 믿음에 대해서 부처님과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서 첫 마음은 곧 텅 빈 마음이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4주에 걸쳐서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주제는 오늘을 살기 위한 건강한 불안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심리적인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굉장히 다단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희망을 갖고 기쁘기도 하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는 지금 아주 부정적인 불안한 상태에 또 거친 마음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거친 마음들을 경험하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혼란을 겪고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첫째 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농업도 물론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행 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여행, 네. 관광 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부동산.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의 흐름.
이런 통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고민들을 감정적인 소모를 해야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건강한 불안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까? 건강한 불안으로. 자, 이제 우리 이제 법성신 보살님이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고 다른 분들은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집 밖에서 조금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집이라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이 직장이 되어버렸고, 또 집이 학교가 되어버렸고, 그렇죠. 거의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관계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해소할 수 없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응? 많은 스트레스들이. 근데 그 스트레스에 부과되는 게 뭐냐. 이 사회에서 주는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결정해야 되는 것들. 내 가정, 내 가족,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 직장,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이 공동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뭔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압박받고 있어요. 압박받고 있는 이런 사회 안에서 그러면 불안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불안을 우리 마음 안에서 불교 안에서는 무엇에 비유를 해서 우리가 해소를 하거나 또 표현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처음 말씀하시는 분들은 유식이라는 것을 듣기는 참 힘들어요. 유식.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유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 한자로 설명을 하면 병계 소집성. 병계 소집성. 예. 두루 변자에다 개탁하다. 그리고 집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성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의탁이성. 그러니까 이 주변의 것에 의지하여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뜻한 차가 이렇게 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여기에 의지해서 내 마음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가 있어서 따뜻하구나. 불이 있어서 따뜻하구나. 이 색깔은 참 이쁘구나. 이 꽃을 보면서 또 기억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의탁이성입니다. 그다음에 본마음, 원성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된 마음. 자, 이제 병계 소집성이나 의탁이성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괴로움을 느끼는 근본이 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기쁨도 상대적인 거고 괴로움도 상대적인 거고. 그렇다면 원성실성, 참다운 모습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사돈이 누가 땅 사면 아우 배 아파. 예, 그렇지만 또 남의 불행을 봤을 때 스스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게 이제 전부 행복과 불행이 결론은 가치가 기준이 모두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속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건전한 불안이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불교하고 맞아 떨어져요. 왜냐? 병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의탁이성이라는 것은 비유를 들면 이래요. 옛날 시골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환경 좋은 곳에 살잖아요. 응? 그래서 아이들이 조그만 이런 벌레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가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아지고 치안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화장실 방에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우리 보살님도 어릴 때 생각하면 어릴 때 어떠셨어요? 화장실.
네네. 떨어져 있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저기 귀신 나올까봐 되게 겁나고. 뭐, 이제 우리 보살님들 제가 나이는 저기지만, 제 지금 시골에 제가 가봤을 때 기억은, 옆에 외양간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집이 이렇게, 거름이 이렇게 막 있고, 그럼 밑에 돼지가 있고, 저희가 방학 때면 시골에 한번 가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아주 또 화장실이 밑에가 돼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안해요. 이게 불안한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건 저희도 그래 어릴 때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가다가 밤에 어스름한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가요. 가는데, 지금은 저희 절 부근에도 보면 가로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저 멀리 가로등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그 어슴푸레한 저 멀리 있는 그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 화장실을, 그죠? 맞죠? 막 이렇게 가는데, 놀래가지고 막 쳐다보는데, 이제, 뱀이라고 놀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들어왔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막 들어와서 이제 달빛 저 어스름푸레한 불빛 의지하고 그나마 나가봤는데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참다가 집에 방에 들어와서 이제 해가 좀 뜬다 싶으니까 이제 그땐 두렵지 않잖아요. 어둠이 없어서. 살 나가봤더니 어제 보았던 그게 뱀이 뭐예요? 새끼줄. 새끼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새끼줄을 보고 본인이 그때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 새끼줄을 보고 우리는 집착하는 어리석은 허망된 마음을 갖는 게 병계 소집성이고 거기에 의해서 의탁이성. 이제 뭐예요? 불안한 마음도 일고 두려움도 일고 이런 게 이제 의탁이성. 그 다음에 이 밝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가까이 가보니 실체가 딱 보이는 게 원성실성이에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실이.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맞닥뜨린 좀 전에 처음에 법문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갖는 불안, 초조, 그다음에 두려움, 그 많은 스트레스들이 실은 저희가 알지 못해서 경험해 본 바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은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해 본 바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급변하는 이 사회 안에서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까? 그런 긴장감들이 있는데, 그런 긴장감 안에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 구해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불안들이 병계 소집성, 그 다음에 의탁이성들이 내가 실체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을 갖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실체를 알지 못해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해.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대비도 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불자로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생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때 인과론으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인과법 아시죠? 네. 인과법. 그러면 지금의 우리 이 현 상황은 과에 해당한다고 보죠. 과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인을 심었을까? 과연. 자, 이제 우리 법성심이 50평생, 50이 다 돼가죠? 아직 멀었지만 45년, 50이 다 돼가고, 우리 보살님 60년을 사셨고, 또 우리 보살님도 이제 60년이 되어 가요. 60년이 되어 가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이 과를, 이 현재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인을 심었는가.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인을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인을 심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소소하게 우리 불자님들도 뭔가를 선택을 할 때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관계들 안에서 무엇이 이로운지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이 과연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택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쓰레기까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차후에 어떤 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인데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어떤 건강한 불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불안을 가졌다면 중요한 거는 건강한 불안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불안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성공하고 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불안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들은 건강한 불안입니다. 건강한 불안. 왜?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거는 아주 건강치 못한 불안이지만 이 가운데서 이 현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갈 건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불안이에요. 똑같은 두 가지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인과법으로 봤을 때 우리 불자님들은 어떤 좋은 인들을 이제 심어서 예측 가능한 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그렇죠? 소비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가족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족이라는, 이 서로 이 관계 안에서, 이제 각자 뭔가, 넓게 각자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가족이 요 한 주택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관계가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것을 오래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웃 친구와는 지금 내가 나가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왜 저희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는 생필품이 막 전부 저기 했던 그렇잖아요. 또 특히 휴지. 그 소비의 가장 기초가 휴지이기 때문에 아마 휴지를 굉장히 많이 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기 식자재 마트를 갔는데요. 거의 그 식자재 마트라는 게 이제 보통 슈퍼하고 달리 식재료들을 많이 다양하게 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다 도는데 너무 그 아이스박스 이런 곳에 왜 예전 같으면 식자재들을 막 넣어놓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면 단품들과 함께 그런 곳들은 다 이제 없는 거예요. 예, 품절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까이에 이런 것들이 왔구나.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그럼 예전처럼 주택에서 좀 넓은 데에서 텃밭도 가꾸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서로 이웃들이 밀집 되어 살았다면 뚝뚝 떨어져서 이제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오고, 그렇다면 우리 불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빨리 결정을 내려서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까. 그렇지만 그런 해결해야 할 것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래도 불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현실에 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오늘 이후로는 뭔가가 이제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인을 심는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불자님들하고 오늘 첫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올 신축년, 올해가 신축년이죠? 네. 네, 이제 경자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이고요. 경자년도 하얀지, 그 다음에 신축년도 하얀 소입니다. 불가에서는 하얀 소의 의미가 굉장해요. 하얀 소는 굉장히 신성시대입니다. 인도에서도. 하얀색은 참 많이 신성한 색이잖아요. 신성한 색인데, 불교에서는 특히 이 하얀 소는 마음을 찾는, 저희가 이 다다붓다가 참나를 찾아가는 이 길을 부처님을 통해서 저희가 불법을 통해서 이제 열어간다면, 흰 소는 그러한 참나를 찾아가는 궁극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축년에 공부 많이 하시고 복 많이 짓는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일주일을 보내고 뵙습니다. 우리 재석사 신도 여러분. 저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안하십니까? 네. 편안하셨어요? 네. 부처님 가피로 밝은 모습 뵐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첫마음은 비어있음이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여러분들, 저번 주 한 주 배웠고, 이번 주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남은 설레임이고, 또 희망이고, 또 기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저희는 실은 비어있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어있는 마음이 저번 주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한 불안은 무엇일까? 그래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다면, 오늘은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마음에, 비어있는 마음에 저번 주, 그리고 또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있을 2회에 거쳐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조금 차곡차곡 마음에 양식처럼 쌓아두었다가 신축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계획에 이런 부처님의 좋은 말씀, 또 그리고 좋은 덕담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본인들 나름대로,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좋은 해석을 잘 다듬어서 보석처럼 간직하셔서 올 한 해를 잘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오늘을 살기 위한 건강한 불안, 또 그런 법문의 주제로,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주를 사시면서 오늘 그 법문에 앞서 또 질문이나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스님,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요즘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에 그렇죠. 지금 바깥은 너무 힘들고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다들 피곤해하고.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국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 힘든 시국에 제가 스님께 행복이란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행복이 참 멀리 있어요, 그렇죠? 네. 멀리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행복을 찾고 또 그리워하고 그렇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소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볼 계획인데, 아마 그게 보살님이 지금 질문하신 그 행복의 조건, 이런 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그거를 이야기는 할 수 없더라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 사하라 사막의 첫 번째로는 그 모래지에 일화가 있습니다. 모래지. 우리가 보통 작년에 경자년, 그래서 흰지,
실험실에 많이 쓰는 힌지가 있고 또 우리 그 생활 속에 보면 뒤에 이렇게 야금야금 돌아다니는 들쥐, 까만쥐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힌지는 별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하라 그 사막에는 모래쥐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보는 쥐보다 사이즈가 크다 그래요. 사이즈가 우리 다람쥐도 보면 우리 저 한국의 기본 토종은 조그맣지만 청술모는 크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도 이제 그 쥐가 굉장히 큰가 봐요. 근데 이 쥐의 특성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이 역시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이어서 그 생명이 우리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것 뿐이지 과연 행복에 대해서는 그 생명이나 저희 생명이나 거의 같더라. 같은데 이제 이 쥐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가 사하라 사막에 살면서 건기가 되면 이제 자기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해놔야 돼요. 너무 뜨거워서 나가서 할 수 없죠. 구할 수 없어서. 근데 이 모래쥐가 가지고 있는 근본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이것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우리로 보면 한 20kg만 필요하다면 이거는 20kg가 넘는 100kg까지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있는데도 찾아다니고 있는데도 찾아다니고. 왜 그럴까요? 왜? 미리 마련을 주고서. 네. 그렇지만 그 미리 마련해야 될 그 식량의 양이라는 건 20kg만 있어도 되는데 거의 4배에 가까운. 네. 그렇죠.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지금 나눠 먹는 참 너무 따뜻한 말씀이시다. 나눠 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사람도 그 가지고 있는 욕망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탐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0kg를 딱 본인이 살 수 있는 만큼 비축을 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통제를 했다면 그거는 더 이상의 탐욕이 되지 않고 불안이 되지 않을 텐데, 그건 우리 삶과 거의 흡사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흡사해 보여요. 그래 이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20kg면 충분하지만 왜 그보다 더 과하게 할까? 과하게 더 비축을 해서 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또 불안하지 않을까? 우리 삶과 거의 흡사한 이 지를 통해서 배운 건 뭘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각자 조금 생각을 해보셔요. 이 실험을 할 때도 이랬다고 합니다. 그 힌지보다 이게 이제 체격도 크고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반응도 더 좋아서 과학자들이 실은 이 힌지 대신 이것을 선택을 했대요. 선택을 해서 실험실에 넣어놓고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옆에 한쪽에 두잖아요. 먹이를 한쪽 두는데 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거기에 있는 이 먹이를 만족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찾아서 그 갇혀져 있는 공간 안에서 뭔가를 찾아서 계속 구석구석을 막 불안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가 결론은 2, 3일 만에 죽어버려요. 네네.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불안으로 인한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든 약물 반응도 좋고 실험하기 좋지만 힌지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까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100을 비축했을 때는 누군가가 나누기 위한 거였다면 그것은 원력보살이죠. 원력보살. 우리 부처님처럼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처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그래요.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한 번도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자분들한테는 부자가 되어라 그래요. 부자가. 대신 뭐 하냐? 사회에 봉헌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지금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사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아. 세 개가 있어야 돼, 나누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동지를 보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동지 팥죽을 이렇게 썼잖아요. 동지 팥죽을 쓰는데 저희 알고 보면 저나 우리 같이 사는 스님이나 또 우리 보살님들, 우리 여기 있는 신도분들보다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서 우리 여기 담이 났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우리 불자님 저기 뭐 동네 분들도 스님 주세요 그러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듯이 뭔가가 나누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불자로서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시민으로서 그 아주 바른 자세이지만 그것이 불안해서 계속 한쪽에 쌓아놔야 된다면 그거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스스로를 과중시키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되겠어? 피폐해지죠. 말라지고 그리고 관계에 많은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문화 저희가 따뜻하게 같이 잘 지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불자로서는 그 불교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지만 결론은 너나 따뜻하게 자리이타라고 얘기하는 거 너나 따뜻하게 서로 의지하고 잘 살자예요.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같이 좀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실은 불자의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그래서 나만이 잘 살려고 하면 불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인들도 그렇고 건강한 시민들도 그렇고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거기에서부터 부자가 출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저 나무에 우리 여기 저희 지석사에서 보면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도심안에 저희 사찰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간혹 저렇게 찻소리가 들리지만 저기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거기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아주 고요해요, 이곳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 오래된 여기 나무, 느티나무나 저 팽나무에 깃들어 있는 새예요. 깃들어 있는 새. 저 새가 실은 저에게 굉장히 정화를 시켜주는 아주 귀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실은 느끼기도 하는데 저 친구들에 관한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무에 이제 두 새가 아들과 이제 아버지 새가 두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부자가 딱 앉아 있다가 저기 이제 우리 보살님 예를 들면 저 일주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둘이서 쏙닥거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은 저 인간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인간은 우리보다 굉장히 똑똑하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데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똑똑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그럼 우리보다는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똑똑하긴 한데 어리석지? 또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 또 그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그런데요? 계속 이제 어린 새가 물어봐요. 어린 아들 새가. 그러니까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요. 그래서 저 나무에 있던 이제 새가 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사람 앞에 가서 갑자기 아버지 새가 콕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던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이 새가 크고 하니까 먹음직스럽잖아요. 야, 너 아주 실하구나. 부어 먹기 딱 좋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너를 데려가리라. 이제 그러면서 갔다 와서 가면 누가 가져가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볼품도 없고 그리고 구워서 먹어봐야 살이 별로 없는데 굳이 나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공짜로 들어오는 거니까 맛이 좋을 거야 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랑 내기를 합시다 그래요. 내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만약 당신이 날 이긴다면 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데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이 새가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만약에 원한다 하면 자기를 일단 놔주라고 그랬어. 놔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로 날아갔을 때, 아니 저 위에 날아갔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후로 당신이 대답하는 걸 보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냐 그랬더니 당신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니냐, 사람이니까 굉장히 똑똑하지 않냐, 그렇지만 행복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 우리가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누구도 나 행복해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 이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행복할까?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부자 좋지? 이랬어요. 붙들고.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아까 약속한 대로 저를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그랬으니까 그래 해줄게 이랬어요. 그럼 일단 저를 놔주시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일단 거기서 딱 놨어요. 대신 너 날아가면 안 돼! 또 이런 거예요. 그 탐욕이 딱 앉혀놓고는, 그래, 얘기해봐. 턱을 딱 깨니까, 이 새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비결은 가질 수 없는 것은, 마음 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건 마음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이, 고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당신 약속을 지켰다. 얘기를 해드렸다.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똑똑한 사람이 할 몫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저를 붙들지 마세요. 이제 날려보내줘야 되잖아요. 전 날아가도 되죠? 이제 싹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요 나무에 딱 걸쳐 앉아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약속을, 자,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 뭐야?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마음 내지 말고 두 번째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새가 하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에 희망을 품지 말아라. 있을 수 없는 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작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막 이제 화를 내니까, 그래도 이미 나는 당신을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좋아. 세 번째는 뭐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참 바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왜 나에게 바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나를 놓친 것은 크게 실수를 한 겁니다. 왜? 지금 내 안에는 거의 120g에 가까운 큰 보석이 내 뱃속에 있어요. 당신은 나를 처음 계획대로 잡아서 했더라면 당신은 이 보석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당신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믿어요? 막 이런 거예요. 놀리는 거지. 희롱하고.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거기서 발을 막 통통통 누르면서 막 욕을 하고 손가락을 막 그 새한테, 그러니까 그 새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 새한테, 봐라, 인간은 저기에 행복하니?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 새가 저희가 아침마다 여기서 보면 딱 먹을 거 외에는 아침에 일찍 나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행복하지 보이지 않아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안 둔다고 막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은 나를 붙들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이 이렇게 들었을 때 120g이라고 느껴졌느냐? 나는 새다. 100g도 안 되는 새다. 그거를 믿는 당신은 첫 번째,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허망하게 품은 거예요. 어리석게. 그러니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미있었어요? 네. 제숙사 우리 새예요? 네. 제숙사 새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저희가 그걸 통해서 정말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나누는 삶을 저희는 선택해야 돼요. 절에서 저희가 이제 보시 문화가 있잖아요. 보시 문화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그 흔연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흔연한 마음.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 보시하는 방법도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냐면 저는 생각했을 때 저희 아버지라면 당신이 절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뭐가 불편한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줘도 저는 늘 불안한 거예요. 아니 불만인 거예요. 불만이야. 그래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어요. 넌 왜 항상 그렇게 불만인데? 제가 말을 못하죠. 그 어린 마음에도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항상 너는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라.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저희가 자식이 3번째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어떻게 세 번째 자식이 맨날 얘기할 때까지 아버지는 저럴까? 자식을 하나, 둘 키워보고 세 키워봤으면 이때 뭐가 필요한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당신은 저에게 무관심하군요. 라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더라면, 한 번이라도 저한테 관심이 있었더라면, 특별히 제가 원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걸 굳이 제가 입 밖으로 부탁을 드려야 하겠어요. 라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 또 저는 반대로 아버지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는 거죠. 아버지 입장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 철이 없죠. 지금은 또 특히나 제가 보니 철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서로 미리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그래서 보시라는 것도 그러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때가 되어서 의무가 아니라 그냥 좀 더 춥다면 그럼 좀 더 따뜻하게 또 저 때가 되면 배고플까 이게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보시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살님들 또 제 이 짧은 법문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좀 따뜻하게 서로 돌아보면서 사시기를 발언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제석사 오뇨스님 탄생지 이 도량에 인연이 되어서 또 부족한 법문이나마 또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2주간의 법문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빈 마음으로 잘 채워주세요. 큰 주제에 첫 마음은 빈 마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1편에서는 그 오늘날 살아가는 데 건강한 불안은 또 무엇인가, 또 그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BTN 앞에 서 계시면 참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건 우리 불자들이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의 불안이나 또 나의 그 나의 생명만 물론 나 자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주변과 함께 나누면서 살고자 그렇게 부지런히 정진하기도 하고 제사를 모으기도 한다면 참 올바르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그것에 정말 그 궁극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나아가야 될 것.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행복하기 위해 깨닫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소주제로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8편의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8편의 시가 주고자 하는 것은 첫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코로나가 이 장기화되어서 왔어요. 장기화되어 오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사회 이러면서 저희가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언택트 시대 안에서는 저희는 이제 관계에 서로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또 이 소속돼 있는 공동체에서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대응해 갈 건지 빠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약간의 강박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풀어야 할까?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스트레스 안에는 굉장한 많은 다단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들을 우리 불자라면 어떻게 또 변화시킬 것인가? 편안하게. 왜? 나와 더불어 내 가족이 편안해야 하니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가정이 이제 주택 안에서 거기가 또 사회 근무지가 되고 또 거기가 학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하고 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 하나하나의 존재들과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마음을 변화시키는 8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편의 시 가운데 오늘은 4편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소원도 세워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보주보다 귀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는 결심으로 내가 항상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언제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가장 낮은 존재로 여기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더 나은 자로 받들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살피게 하고 마음속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나는 당당히 맞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늘진 마음과 고통에 억눌린 버림받고 외로운 자들을 볼 때 나는 마치 금은보화를 발견한 듯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따뜻한 시죠? 네. 따뜻해지지 않아요? 들어봐도 어떠셔요? 선생님,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시를 읽고 나니 문득 생각이 나는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낮춰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네. 네, 불자로서 낮춘다라는 게 저도 그 질문을 받고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스님들도 낮춘다라는 의미가 참 어려워요. 거기에는 이제 인욕도 포함되어 있는데 낮춘다라는 그 안에는 어떻게 또 잘 참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금강경에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상, 이 아상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또 어떻게 조복받을 것인가. 이제 많은 경전에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복받을 건지 우리가 많이 독송하는 금강경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좀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가 좋죠. 이야기가 재밌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마루 올라서기 전에 신발을 어디다 벗으셨어요? 대토리에 벗으셨죠. 자, 이제 여기 저희 제석사에서도 보면
여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곳 외에 이제 딱 저 사선으로 이게 법당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 가운데 이제 이 대돌이 저기 부처님께 이제 따지는 질문을 해요. 이 대돌이. 대돌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보니 자기 지금 처지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없을 때, 저희가 있을 때 들으면 안 되니까 대돌이 부처님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래요. 기분이 나쁘다 그러더니 부처님이 그냥 미소만, 우리 부처님 뭐 있으세요? 그냥 미소만 짓고 계시지. 그래서, 이렇게. 아니,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무엇이 나보다 잘나서 내가 가만히, 우리 지금 제석사 부처님이 뭔 줄 알아요? 석불. 네, 석불이에요. 저렇게 이제 개금을 해놨지만 석불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돌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도 돌, 부처님도 돌. 근데 당신은 나보다 뭐가 더 나은 게 있다고 똑같은 돌 아니냐. 나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나를 밟고 지나가는데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밟고 당신한테 가서 절을 한다. 나는 너무 이게 불합리하고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 이러는 거에서 그래, 그러냐. 이제 부처님께서 가만히 미소 지으시다가 그렇게 불편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리고 당신은 말이야, 나는 항상 여기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침이나 뱉지 않으면 다행인데, 당신은 거기 먹을 거 올려주지. 그리고 심지어 돈도 거기다가 저기 하지. 당신 닦아주지. 그리고 뭐, 내가 생각할 땐 그것도 금으로 전부 발라주지. 나는 뭐냐. 이 먼지, 누가 나와서 먼지 하나 털어주지 않고.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당신이 부처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따져요. 부처님이 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부처님이 이러신 거예요. 정을 나는 몇 대를 맞았냐. 정을 몇 대를 맞았냐.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자로서 조금 전에 낮춘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 안에는 수행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낮춤이 정말 내가 수행의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수행의 도구였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는 정을 몇 대나 맞아봤냐. 자, 이제 대돌을 저희가 공사할 때 보니까요. 돌을 전부 이렇게 맞는 그 돌을 이렇게 놔요. 놓고 나서 계속 저기를 해요. 기계로 치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그게 석정이 와서 쳤겠지만 기계로 그걸 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야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 존재 역시나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자기가 보기엔 이제 부처님께 그렇게 따지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 대돌의 역할은 만약에 얘기하면 저거에 맞아봐야 몇 대를 맞았겠어요. 한 1000대는 못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이 눈과 코와 입과 수인과 이 모든 여기 저희 보면 연꽃무늬도 이때 자대랑 보면 참 예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정들을 맞았겠습니까? 수많은 정들을. 우리가 불교는 어떻게 보면 관계철학이에요. 관계철학.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또 너와 또 내가 그리고 나와 여기 사물이 또 나와 시간 나와 공간 이런 것들로 빚어져서 우리는 한 생을 한 호흡간에 마치게 돼요. 한 생을 한 호흡간에. 그러면서 그 짧은 그 호흡 그 한 생을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데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 그 많은 정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세상에 맞은 그 정을. 그래서 그 낮은 자세라고 얘기하는 건 보살님 좀 더 낮춘다라는 건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내가 들어보고 경청하고 배울 수 있는 거 충분히 배우고 또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이런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포함되어 있다라고. 자,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천수경이죠. 예, 예. 천수경 첫 장을 딱 열고,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정구업진은 네, 정구업진언이죠. 그럼 정구업진언의 뜻은 뭐예요? 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네, 네. 입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문을 그걸 해석하면 이제 입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그래서 기도 전에 내 입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그러니까 구업을 정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죄를 이제 조금 참회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좋은 말만 하고 이제 하겠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좋은 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담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담는데 담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이죠? 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위해 담을 것이냐? 우리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자세, 그리고 좀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린 낮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응? 낮은 자세. 그러면 그 깨달음 안에는 우리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자세로는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뭔가 낮은 자세라고 얘기하는 건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선사가 그런 제자를 다룰 때 잔이 이렇게 찻잔을 따르는데 비유를 할 때 그래서 찻잔을 이렇게 비슷하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너는 거기다 담을 수 없다. 왜? 네 마음이 이렇게 삐딱하니까. 금방 이게 다 흘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해서 정자를 하고 정갈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하는 마음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건 뭔가 배우겠습니다. 낮은 자세라는 거죠. 낮은 자세로 하는데 우리가 정구업지돈 하면 또 다른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한자로 해석하다 보면 구업을 맡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법회를 여는 큰 이제 시작이다. 법회를 펼치겠노라 하고서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 부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부처님의 성품을 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격이 없다? 저는 격이 있다. 격이 있다. 차별은 두지 않지만 격은 있죠. 품위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격이 있다라고는 품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품위, 품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품, 성품. 인품과 성품이 격이 있다라는 건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성숙한 인간. 그러면 자, 인품과 성품이라는 말들이 봤을 때 그 품자를 우리가 이제 파자를 좀 해보면 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이 세 개입니다. 입이 세 개. 그럼 입이 세 개라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우리 여기 안에서는 3명 이상을 대중이라고 얘기해요. 입이 3개면 자, 특히 우리 사람들이 여자분 3사람이 모이면 뭐가 깨져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비유가 이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3사람이 모이면 뒷담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3사람 이상이 모이면 대중이 되어서 인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구업진이라고 할 때는 바른 법을 가진 3사람 이상의 대중이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놓은 법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이제 기도를 열겠노라라는 처음 믿음이 펼쳐지는 게 정구업진언입니다. 큰 의미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또 그 두 번째는 이 정구업진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천수경이나 다른 경전의 내용들은 사람들이 인격이 있다, 품격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관계 안에서 내 얘기만 본인이 그 상대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올바르고 분명 맞는 말이고 그렇지만
대화라는 건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늘 만약에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아들하고 뭐 아이하고 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늘 옳은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을 따뜻하게 한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건 또 그렇다고 해서 멍하니 그냥 딴 데가 있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이것도 생명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이 정구업진원 안에서는 이야기를 세 명 이상이라는 거 서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토론을 하겠다. 그러기 전에 뭐냐? 경청을 하겠다. 들어보겠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품격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항상 그 자리를 내어주듯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청하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또 가족관계 안에서도 아이들하는 남편이든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어지는, 열린, 서로가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구업진원 안에는 경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청이 포함되어 있어서 입을 깨끗이 한다는 건 내가 그동안에 구업을 깨끗이 한다라는 건 마음을 비웠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끗하니까 여기에 뭐예요? 미움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 우리가 더럽다, 꽉 찼다 얘기하잖아요. 깨끗하다라는 건 이꼬르 뭐예요? 청정하다라는 거. 그래서 비웠다, 입을 비웠다라는 건 내가 할 말이 꽉 찬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도 보면 다 뭐예요? 많은 천수천안이잖아요. 천수천안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켜보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보는 거예요. 입장이 다 틀리는 거를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천수, 입장이 다 틀려요. 그거를 입장이 다른 거를 우리는 천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경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정구업진원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싶은 말은 그 안에 그렇게 아주 의미 있고 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마음, 그런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제 저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관계 안에서 이제 기도를 딱 할 때 분명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내가 정구업진을 할 때 그냥 뭐 내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 모호하잖아요. 너무 이 불교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모호하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구업진 게 뭔 줄 알아서 평상시에 구업진 게 뭔 줄 알아가지고 정구업진원 하면서 막 해나가요. 그것보다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누구의 말을 얼마나 더 잘 들었나,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을 내가 지금 내 입을 비웠다는 거, 담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담을 준비가. 그런 불자의 자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 아까 우리 보살님이 오늘 또 그런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더 나은 자로 받들게 하소서.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늘 배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제가 실은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 법문을 해드린 걸로 해도 괜찮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좀 읽어보시면 결국은 네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그늘진 마음과 고통에 억눌린 버림받고 외로운 자들을 볼 때 나는 마치 금은보화를 발견한 듯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조금 더 실천한다는 건 어려운 분들 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내 손이 조금 더 가고 내 발이 조금 더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많이 봉사하시고 그리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실천하시고 먼저 한 걸음 다가가시고 그러한 불자들이 되어서 정말 귀한 품격 있고 아주 인품이 훌륭한 그러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불자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주변 분들과 화합하시고 또 가족들, 친지들 뭐 이렇게 화목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사회에 걸쳐서 저희 다다붓다 함께 이렇게 해주신 우리 불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 첫 마음에 이제 조금 더 세 번에 걸쳐서 차곡차곡 이 쌓은 마음이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마음을 가지고 신축년 이 한 해 조금이라도 불행은 멀리하고 행복은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잡념과 청정 그리고 불행과 행복입니다. 잡념 이꼬로 불행일 것이고 청정과 행복이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8편의 시 가운데 저희가 4편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저 그 4편의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읽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욕하고 비난하며 부당하게 대할 때 나는 스스로 패배를 떠맡으며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되게 하소서.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큰 희망을 심어주었던 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여전히 그를 나의 기이한 친구로 여기게 하소서. 직접 간접으로 나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은혜와 기쁨 베풀게 하시고 내가 또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은밀히 짊어지게 하소서. 8가지 세속적인 관심에 물들지 않아 모든 것이 때묻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나는 집착을 떨쳐버리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오늘 나머지 4편의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4편의 시가 주는 내용의 핵심을 제가 항상 매번 경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엮어드리는 것이 우리 불자들에게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쉬운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신앙에 대한 정말 불교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절에 다녔는데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은 지금 직장을 잃었고 또 우리 어떤 보살님은 딸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또 우리 제석사에 오래된 우리 공양주 보살님이 계세요. 아주 우리 공덕주 보살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되셨어요. 그분 50대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살님은 한참 저희 대웅전하고 원효전하고 불사 때 저녁에 이제 스님들 공양 다 해드리고 작업하시는 분들 지금은 저희가 밖에 나가서 먹지만 그때는 왜 참도 해드리고 새끼 공양도 다 해드렸잖아. 다 해드리고 퇴근해서 저 앞에 가시다가 퇴근해서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살님은 다리가 하나 의족입니다. 한쪽 다리가. 그래도요 우리 그 보살님 법당에 지금도 오셔서 불사 이야기만 나오시면 환희심을 내세요.
환희심을. 불사 이야기만 나오면 환희심 내고 어떻게든 우리 재석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원효 스님 탄생지 우리 재석사가 이 자인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뿌듯한지 모른다. 우리 저기 불교 안에서 우리 원효 스님이 가장 훌륭하신데 그분이 우리 여기 재석사에서 태어나셨다고. 막 그러시면서 지금도 여하간 자랑을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뭐 동지기도 무슨 기도하면 우리 보살님이 항상 다른 분들 기도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흔히 저에게 와서 꼭 신앙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불교를 믿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동안 저희가 믿어서 이렇게 절에 다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보면 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격이 다르다는 건 믿는 마음이 다르다. 저희가 3주차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정말 부처님 제자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많은 정 가운데 내가 인과법에도 뭔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많은 그 주변에 변수들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 옳고 바르고 선의를 갖고 부지런히 살고 있으나 주변의 변수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신앙심에 결부시켜서 이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저분은 과연 무엇이 행복할 것인가? 그분은 여기 오셔서 그때 저한테 그래요. 스님요, 그때 제가 그 절 살림이 어려워서 실은 본인이 우리 그 보살님 얘기해요. 공양주 보시도 없었다고. 근데 그분은 오셔서 신심으로 불사하시는 거 그렇게 다 하시고 심지어 다리까지 응? 그렇게 되셨어도 하시는 저분한테는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저분은 정말 불행하다면 지금도 저렇게 하고 계실까?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 그 보살님을 통해서 제가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무덕선사라고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왔던 제가 일화를 제가 보살님들께 조금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무덕선사가 이제 마당에 풀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풀을 메고 있었더니 노인네 세 분이 찾아와요. 노인네 세 분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풀 메고 있는 스님한테 아유 중이 저 풀이나 메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부처님 믿어봐야 아까 스님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부처님 믿어봐야 뭐 별거 있냐고 당신 사는 게 뭐 별로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스님은 하나 기분 나빠하시는 얼굴에 기색이 없이 예, 저는 행복합니다. 풀을 메고 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했더니 겨우 고작 풀이나 메고 있고 이러면서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그 신앙이라는 게 갖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진 않던데 막 그러면서 셋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렇게 풀을 메고 있다가 그러면 무엇이 제일 행복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그동안 믿었습니까?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을 위해 믿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명예, 그다음에 돈, 사랑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행복이다. 행복인데 그것을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 어떤 한 분이 그래요. 우리는 신앙은 잘 모르겠고 잘 죽고 싶다. 나는 그리고 솔직히 직업도 좋아서 높은 자리에 가봤었고 이제 뭐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았었고 돈도 좀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사고로 가버리고 부인은 병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말년에 돈도 다 없어지고. 나는 죽지 못해 산다. 아유, 뭐 이 세상 뭐 난 죽지 못해 삽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노인이 나도 마찬가지다. 죽지 못해 산다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조금 갖고 있다. 덜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부인도 아직 있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 궁극적인 게 당신은 또 뭡니까? 그렇게 행복해하고 신앙을 갔는데 안 됐다라고 말하는 불평하는 그 이면의 궁극적인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난 욕심 하나도 없어요. 욕심 없고 마지못해 사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말년을 잘 지낸다 이런 생각도 없고 자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 주변에 내 와이프, 시김 처자식, 그리고 아직 살아계시는 노모, 이분들이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나는 이분들 때문에 산다. 뭐, 다른 건 다 없다. 근데 내가 만약 여기에서 누군가가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나는, 이 믿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절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마지막 분은 가족도 있고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고 그러니 자기는 전혀 이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당신은 이제 역으로 물어봐요. 그럼 과연 당신이 주변에 많은 걸 봤을 때 첫 번째 노인네는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지만 다 없어졌고 두 번째 노인은 그나마 또 가족이라는 게 있고 가족이라는 게 있어서 유지하고 있는 게 있고 세 번째 노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당신들의 행복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당신들이 신앙을 갖고 갖지 않아야 될 그 척도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자기들은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명예를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이 봤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척박하게 사는 사람을 많이 봤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냐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행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정말 죽기 전에 이 죽음을 앞두고 삶의 태도를 한번 바라보자. 삶의 태도를. 정말 신앙이 행복하지 않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까 그런 노보살님들은 삶의 태도가 어떨 것 같으냐. 지금 한번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봐보세요. 이분들은 와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그렇지 않아도 뭐 꼭 불교를 믿거나 뭐 어떤 종교를 갖지 않아도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들이 다름은 삶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종교를 갖거나 이런 분들은 꼭 행복 불행을 떠나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당신들은 보지 못한 부분이다.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의 지금 말하는 품격이 당신이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꼭 우리가 불교를 믿어서나 아니면 신앙을 가져서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태도가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그리고 매 시간을 어떻게 좀 사용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어떻게 잘 꾸미고 또 유지하고 이런 삶의 영향을 받고 있다. 누구에게? 각기 믿는 신앙 안에서.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아무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디다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그 노보살님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보통이 그런 애라면 다 그럴 거예요. 저 양반 저렇게 절에 다녀서, 다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성불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대요. 복 받았다, 성불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분은 뭐냐고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그분이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절로 오셨어요. 그분에게는 뭐 자식이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분은 무슨 인연일까요? 그럼 그분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도 마지막 죽지 못해 사는 거나 노후에 그냥 이렇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주변 때문에 자기가 산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맥락은 뭐냐? 생계잖아요. 생계. 생계. 생계하고 만약 정말 밥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 분은 결국 뭐예요? 생로병사 앞에서 생명 유지만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그런 느낌 안 들으세요? 그렇지만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의 척도가 다르다는 거지. 예. 자, 달라요.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8가지 세속적인 관심에 물들지 않아. 이거를 불교에서는 팔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팔풍. 네, 팔풍. 자, 이제 상대적인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쾌락,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치욕,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받는 칭찬, 비난, 부귀, 가난, 이게 팔풍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세속적인 관심에 물들지 않아 모든 것이 때묻지 않게 하소서. 이 부분이 저희 오늘 주제에서 얘기하면 잡념, 그리고 또 청정, 그리고 불행과 행복에 나누어지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일화를 말씀드리면, 어떤 노인분들이 셋이서, 이제 여기서 노인분 셋이 아니죠. 이 또 노인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니세요. 성지 막 순례를 다니시니까 어떤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저기 성지 순례를 막 다니시니까, 아니 성지 순례를 참 잘 여러 군데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어디도 갔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주 그래요. 불자로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한번 닦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가만히 노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불법을 닫는다고 성지를 막 참배하고 다니는데 불법을 닦는 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를 호등하다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 스님, 제가 내일부터는 그러면 경전을 읽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매일 경전 독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문득 그 스님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절에 가셔서, 스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순례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금강경도 읽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불자님,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습니까? 대신 그래도 앞으로는 좀 불법을 닦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가만히 있다가, 내가 분명 불법을 닦은 것 같은데, 스님, 제가 어려워서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래도 한번 불법을 닦아보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하면서 그냥 쑥 가시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집에까지 오시면 되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불교 수행 안에 경전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좌선법이 있잖아요. 좌선을 해야 부처님의 깨달음에 가깝게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구나. 그래 이제 열심히 이제 경전도 다 한쪽에 이제 몰아놓고 이제 순례 다니는 것도 안 하시고 이제 경전 읽으셨던, 독송하셨던 그 시간에 좌선을 하시면서 이목고도 하셨다가 막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0일이 지나서 또 스님을 찾아가 뵙어요. 스님, 제가 그 안에 해보니 좌선이야말로 정말 불법에 가까운 수행이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세상에 그 연세에 오래 긴 시간 앉으셔서 좌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자님 훌륭하시게 그래도 불법을 한번 닦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랬어요. 에?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응? 뭐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닦는다는 건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경전을 읽고 자설을 하고 우리가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수행의 도구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 자세, 예?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마음 자세.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 시장 그 저희 참선 공부 이렇게 할 때 밖에 나가서 한번 그 거리에 나가서 공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에 가서 시비 붙지 않게, 시비에 이렇게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자신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중요한 것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굳건한 신심, 내가 부처님 제자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저랑 함께 또 해주신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법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주 복된 늘 복을 많이 짓는 복되다는 건 받는다는 건데 짓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축년 한 해 복 많이 지으시는 우리 불자님 되시기를 발언하고요. 그리고 복을 짓는 가운데 저도 오늘 또 우리 붓다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석사 불자회도 불자님들도 여기에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이 미디어 이 포교가 앞으로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고 특히 이제 비대면 이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주셔야만이 또 다른 스님들을 초대해서 또 귀중한 법문을 전국의 많은 다른 신도분들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BTN 이 붓다회의 도움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해서 여러분들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동참하셔서 전국에 계시는 훌륭한 스님들의 좋은 법문 많이 청해 듣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